좋은 날입니다. 10월 4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윗의 깨달음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60편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오늘 60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주변 나라들을 정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평정했고요. 그리고 요단강 북쪽에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족이기도 하고요. 또 땅의 위치도 비슷합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남쪽 요단강 아래 사해 아래로 돌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는 에돔이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심각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에돔이 쳐들어왔는데 빨리 내려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조바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 장군을 먼저 보내고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정말 혼란스러운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아람과의 전쟁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나? 내가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그래서 지금 에돔에게 공격을 받게 되는 이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닌가? 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것이 나인가? 하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때에 동서남북으로 그 경계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람과의 전쟁은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북쪽으로 진군해 나가는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다윗은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절 상반절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셔서 우리를 흩으시는 것인가? 또 2절 상반절에서는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땅을 갈라지게 했다는 거예요. 실제 지진이 일어났다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갈라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땅이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듯이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처럼 지금 나의 상황, 나의 상태, 내 영적으로 혼란스러움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처음으로 겪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개인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된 것이에요.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심령 안에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도망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냥 넘어가질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생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라고 여겨졌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혜이고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등져지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져서 악한 자들에게 삼켜지고
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자, 이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승리의 깃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매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진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는 것, 이것은 진리다라고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건져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4절, 5절에서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승리가 된 것인지, 승리 후의 노래인지, 아니면은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가 그 심령 가운데 응답되었을 때에 아직 승리는 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보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 그랬어요. 믹담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마음에 새겨 넣어야 할 시라는 거예요. 인생에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인가, 헷갈릴 때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하는 습관까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을 담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건져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나아가는 다윗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